자비하신 아버지, 오후에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의 비밀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 하나님 잘 알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자유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려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려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기적의 세 가지의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기적의 국궁의 궁극의 세 가지의 치료제. 자, 그 치료제가 뭔지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게 무슨 치료제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어려운 주문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항상 사람이 기뻐하면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지. 그리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내 인생은 부족함 투성이고 실패 투성이고, 그리고 감사하지 못할 여러 가지 불평이 투성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시키는 모든 일들에는 뭐가 있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비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살전 5장 16절부터 18절 가운데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깊은 치료와 관련되어져서 연결되어져 있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17장 2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자, 인생의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 인생에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질병, 아픔들, 이런 육체적인 질병들도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대한민국에 지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폭망할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가 폭망할 때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직장도 잃어버리고 당장 쓸 것이 없을 때 여러분, 그때 사람들은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이 경제적인 폭망을 통해서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불투명한, 겉으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웃고 있지만 속은, 여러분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속은 뭐하다고요? 속은 불안, 걱정, 염려들이 여러분 투성이로, 그래 삶들 가운데서 짙은 먹구름처럼 그의 인생에 이렇게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행복하게 보이는 것과 마음에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얼굴 예쁘게 화장하고 부족함이 없이 보이는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나, 그리고 아름다운 남성에도 뭐가 있다고? 그의 외형적인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의 어두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인생은 수많은 해결해야 될 문제투성이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문제투성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일 당장 직장에 출근하면 상사들과 겪게 될, 그리고 내가 처리해야 될 수많은 일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저녁에 오기도 전에 여러분 출근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 마치 무너지는 건물처럼,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절망감처럼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내리쬐고 이런 평화를 앗아가는 것이 이런 당장 내일 아침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는 기뻐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주님이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사람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이 더운 날에 하나님이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항상 기뻐할 걸 주시고 나서 하시든지.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일하니까 오히려 이 말씀이 내게 위로가 안 되어지고
나를 더 짓눌리게 만들고 불순종을 통해서 내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들고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시키실까?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뻐라는 단어는 카이로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기뻐하는 것. 오늘 여기에는 원래 뜻은 유쾌하다. 유쾌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유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은히 행복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즐거울 때 그때 사람은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마음이 기뻐야 사람은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다, 매우 기뻐하다, 잘되다, 번성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기뻐할 때 뭐가 되어지냐? 여러분 잘 됩니다. 여러분이 기뻐할 때 뭐 하게 되냐? 번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기쁨이란 것은 여러분에게 염장질러서 하지 못하는 것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뻐할 때 뭐가 되어진다고? 잘 되게 되어져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번성하게 만들어 놓은 것.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이 가이로라는 단어는 안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안녕, 민경이 안녕 이래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되어지죠? 누군가가 내게 인사해주면 이래 안녕, 정순이 안녕 이렇게. 저 이름이 정순입니다. 김정순. 좀 촌스럽긴 하죠. 자, 이렇게 안녕 해주면 사람은 마음이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에 주님이 뭐 해주는 것과 같다고? 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녕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뻐하다는 것은 안부를 묻고 인사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카이로는 신약 성경에 74회에 나오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동사와 명사 카라는 특히 그리스도를 통한 종말론적 완성 및 그리스도 안에 존재함과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언급한 곳에서 이렇게 이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어디에 많이 등장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언급한데 항상 뭐가 나온다고?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같이 연결되어져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종말과 뭐가 연결이 되어 있다? 예, 기쁨이라는 단어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 중에 즐거움. 그래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항상 그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 내 인생의 종말,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 날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뭘 찾는 거예요?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내 인생 가운데 근심하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종말의 모든 순간까지 그분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약과 요거를 연결을 좀 시켜볼게요. 자, 기뻐할 때 우리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음의 즐거움. 이 마음의 즐거움이란 것은, 오늘 여기에 즐겁다는 것은 히브리어는 즐거움인데 신약으로는 카이로를 얘기합니다.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고 해요? 양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게 되어지면 약이 되는 거예요. 양약이 된다는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결합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양이란 것은 좋다. 그리고 약이란 것은 치료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기쁨을 딱 가지게 되면 이 양약이 된다는 얘기는 마음의 즐거움이 약이, 양약이. 이것이 뭐냐? 치유가 일어나는 치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치료가 일어나.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을 내가 왜 주님이 내게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 내가 의도적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뻐하게 되어질 때 뭐가 일어난다? 치유가 일어나. 치유. 여러분의 몸의 치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환경의 치유. 그래서 카이로의 세 번째 보니까 뭐가 있더라? 잘 되다, 번성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결국은 여러분들의 삶을 뭐 하기 위해서?
치유하고 환경을 치유하고 확장시키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요소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 이것이 뭐냐? 여러분을 확장시키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냐?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뻐할 때,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는 정말 인생이 꿀꿀하고 정말 짜증나는 일이 투성이지만, 불안한 투성이지만, 염려와 두려움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염려에 굴복하지 않고 걱정에 굴복하지 않고 기쁨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의 기쁨을 선택할 때 그때 뭐가 일어나냐? 내 삶들 가운데 모든 문제를 주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냐? 치유해 주십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새롭게 고쳐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 기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요. 말려고 치료해 주시려고. 여러분의 걱정, 두려움, 여러분 어젯밤에 두려움이 먹구름처럼 제 마음을 덮더라고요. 아, 왜 이렇게 두렵지? 갑자기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확 안개처럼 확 심령을 덮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 때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원인도 모르게 이유도 없이. 여러분 그때 뭐가 필요하다? 이 두려움을 쫓아내는 능력이 이 항상 기뻐하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치료하는 거예요. 이게 1455세 온다는데 이것은 뭐냐?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을 어떻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의 자리에서 어떻게 옮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 옮겨준다고? 내가 기쁨을 선택할 때 그때 싹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는 보세요. 상처들로부터 붕대를 떼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를 내가지고 붕대가 싸매져 있었는데 여러분이 기뻐할 때 어떻게? 상처를 싸맨 붕대를 주님이 떼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붕대를 감아야 되는 이 상처를 주님이 떼내고 치료해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냐? 기쁨이란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하다 고치다. 여기서 뭐냐? 새로운 회복의 출발이 일어나. 그래서 출발하다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치료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쁨 자체가 뭐냐? 여러분의 심령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는 하나님의 치료제가 뭐냐? 이게 기쁨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서 기뻐할 때 계속 잘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번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안녕이라고 주님이 안녕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기분이 우울하고 꿀꿀하고 미치겠는데 그때 주님이 안녕 한번 해주면 그냥 웃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라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자, 인간의 질병은 어떻게 생기느냐? 인간의 질병은 마음의 무너짐을 통해서 병이 생겨요. 모든 질병은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음이 딱 무너지면 그때부터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사람이. 그리고 여러분 상처를 입게 돼요. 마음이 좁고 마음이 스크래치가 나 있는 사람들은 뭘 입는다고요? 조그마한 사소한 말들에도 상처를 많이 입어요. 아무런 말도 아닌데 그냥 괜히 상처 입어가지고 도끼를 던지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마음에 도끼를 꽂아놓고 사람이 이래요. 너무 놀랄 때가 많이 있으면 아무런 말도 아닌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무너짐을 통해서 결국은 영육 간의 모든 삶에 질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네. 마음을 잘 지켜야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데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믿음의 마음으로 딱 바뀌면 모든 질병을 다 고칠 수 있게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마음을,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고쳐주고 확실하게 치료해 준다는 그 마음에 약속의 말씀을 딱 마음에 품고 있으면 병을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그래서 마음의 기쁨을 누리면 뭐가 일어나? 양약, 치료가 일어나. 좋은 약, 좋은 치료가 내 삶들 가운데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성하고 잘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뭐 하죠? 그 사람과 만나고 싶어하고 여러분 함께 하고 싶은 거. 날마다 짜증내고 이런 사람하고 우리 장로님 사람들 직원들 일 시킬 때 어떤 사람하고 하고 싶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일하고 싶죠. 이런 거 계속 시키고. 우리 자녀들도 키워보면 아들이 하기 싫은데 방문하게 누구 가지고 싫어 이런 사람. 엄마 알았어. 딱 길러서 누가 더 예쁩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들이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가기 위해서 결국은 기뻐할 때 하나님이 내 삶들 가운데 개입해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려고 기뻐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쁨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그때 개입하시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뜻이라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 이것을 기쁨이라 그러면 이것이 뭐냐?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치료하는 치료제입니다. 어디 가도 너무 좋은 거 싱글벙글 막 군대 가도 좋고 막 또 막 훈련받고 저희 딸이 유격하면서 아빠 유격 재밌어 이런 그런 걸 아니 유격 이런 게 재밌대 자기는. 하여튼 엄청나게 힘든 거 있잖아요. 힘든 훈련 받는 거 아빠 화생만도 견딜만 하대. 뱉고 5분 있었는데 눈물 콧물 견딜만 하대. 아빠 재밌어. 사격하는 게 또 얼마나 재밌다고 이렇게 사격하는 거. 예, 만점 받아. 싸가지고 다 명사수임 백발백중. 예. 재밌대 막 훈련받고 자기나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적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걸 지라고 막 재밌대 막 유격해가지고 어디서 막 뛰내리고 그래가지고 공수 이것도 자기가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공수도 하려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비행기에서 뛰내리고 싶대. 이렇게 낙하산 달고 이렇게 단약에 놀러 갔는데 아빠 나도 저거 한번 하면 안 될까? 단약에 놀러 가신 분 알겠지만 저 산에서 패러글라이딩 합니다. 그거 하면 얼마인데? 10만 원. 알았어. 해가지고 저희 딸하고 민서 엄마하고 저는 겁이 나가지고 안 하고 저는 겁나서 안 하고 여자 둘이 저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기만 다리가 살살 못하고 저희 딸하고 엄마하고는 그리고 그 교관이 재밌어가지고 저희 민서 엄마 보고 잘 뛴다고 아줌매가 너무 잘 뛴다고 위에서 달리기 가지고 샥 해가지고 어머 너무 잘한다고 자기에게 뭐 하다가 일어나냐 주여 까먹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주여 까먹나이다.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개입하시려고 뭐하냐? 우리의 삶들 가운데 기뻐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위기 오는 것, 풍랑이는 바다 이걸 즐길 줄 알아요. 아싸 주님 재밌겠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 태풍이 왔네요.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아싸 주님이 새롭게 뭔가 하실 것인 기대를 가지고 혹시나 바울에게 만나주셨던 천사를 보내주시려고 그러시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즐길 줄 알아야 돼.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내 삶들 가운데 실제적 개입하시고 근데 사람들은 기쁨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온몸으로 근심과 세상의 모든 짐을 예수님도 아니면서 자기가 짊어지고 세상의 세계 모든 짐을 자기가 다 짊어지고 있어요. 고민하면서 이러면 주님이 개입을 못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고 싶어서 우리의 삶들을 치료해 주고 싶어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질병은 어떻게 치료되느냐? 마음을 치료하는 이 치료제, 마음이 치료가 되어져야 마음을 치료해야 본격적인 육체들이 치료가 되어지면 그것이 뭐냐? 마음을 치료하는
유일한 치료제는 기쁨입니다. 기쁨이 오면 상처 입은 마음도 아이 괜찮다고. 아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죽겠는데 상처가 어디에 들어옵니까? 상처가 시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음이 기쁠 때는 시험이 안 들어요. 근심도 안 들어요. 두려움도 임하지 않습니다. 걱정도 안 생겨요. 마음이 기쁨이 충만해, 행복이 충만한데 어떻게 두려움이, 걱정이 와요. 그래서 이 마음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뭐냐? 그게 바로 기쁨이기 때문에 주님이 순서적으로 제일 처음에 항상 기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 가운데 기뻐할 때 무엇을 근간으로 하여?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근간으로 하여 내가 의도적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이 뭔가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자, 그래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러니까 소망이 그로부터. 내게는 기쁨이 없지만 소망은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서 소망이 나와. 하나님 바라보면서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그러니까 낙심할 일들이 세상에 시편 기자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불안해하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었던, 시편의 기자도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겼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뭐가 생기더라? 기쁨이 생기더라는 것이지.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의 소망은 반드시 뭘 만들어낸다고? 기쁨을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만들어지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만이 하늘의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소망이 드디어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생명나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명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힐링 코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예,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한 페이지를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기 책에 보면 113페이지에서 114페이지에 걸쳐서 나오는 이 얘기가 있습니다. 하트메스 연구소 수년간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체계 보완 대체 임상 연구를 실시해왔다. 그중 한 연구에서 결코 믿기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 연구자들은 사람의 DNA를 검사 튜브 안에 넣고 실험 대상자들에게 손으로 그 튜브를 들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하라고 요청했다. 바꾸어 말하면 파괴적인 기억을 떠올리라고 지시했다. 파괴적인 기억을 떠올리지 않고는 고통스러운 생각을 할 수가 없다. 대상자들은 요청에 따라 연구자들이 검사 튜브에 DNA를 꺼내 검사했다. DNA는 말 그대로 손상되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세포 DNA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같은 DNA를 다시 튜브에 넣고 대상자들에게 튜브를 손에 들고 한 뒤 이번에는 기분 좋고 행복한 생각을 하라고 요청했다. 좋은 기억을 떠올리지 않고는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연구자들은 DNA를 꺼내 검사한 결과 DNA가 치유된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할 때 여러분의 세포들이 치유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몸이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영역도 실제로 과학적으로 이것이 여러분 치유가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선택의 기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앞길이 열리지 않고 여러분 기업이 폭망하고 좋은 기업들은 다 떠나버리고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가 거의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 인간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치료제가 뭐냐? 그게 바로 웃음이란, 기쁨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웃음의 치유력. 자, 우리 몸에는 완벽한 약국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몸에는 완벽한 약국이 있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몸을 만드셨는데 완벽한 약국을 몸 안에 집어넣어놓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강력한 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웃음입니다. 웃음이 뭐죠? 기쁨을 얘기합니다. 기쁨. 그래서 이 웃음이 뭐냐? 약국이에요. 약국. 그래서 이것은 뭐와 똑같죠?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여러분 성경과 똑같습니다. 과학이.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여기 보면
요거는 조선컴에서 마음건강길에서 제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우리 심신을 건강하게 하는데 가장 효과가 크고 쉬우면서도 돈 한 푼 안 드는 몸맘. 그러니까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얘기합니다. 건강법은 웃음이에요. 특히 박장대소다. 내가 8년간 암투병을 하면서 체득한 노하우이다. 웃음이 우리 몸의 자연치료, 앞에 웃음치료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자연치료는 즉 면역력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제 상식이다. 서울대병원, 대학병원 등 환자들을 위한 웃음치료 교실을 운영할 만큼 웃음치료의 효과를 인정받고 있다. 박장대소 15초. 그러니까 15초 동안 막 웃는 거야. 이렇게 15초 웃으면 보세요. 윗몸 일으키기 20회 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0m 전력 질주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초 웃는 것이. 그리고 에어로빅 5분 운동의 효과와 맞먹는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웃을 때 엔도르핀, 엔케팔린 등 통증을 줄이는 호르몬과 세로토닌, 도파민이 몸에 유익한 호르몬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웃을 때 마음의 기쁨을 말씀을 의지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때 몸에 뭐가 나온다고요? 좋은 호르몬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과학적으로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대로 증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반대로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는 억제가 돼요. 기뻐할 때. 그리고 NK세포가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감마 인터페론이 증가하면서 면역력이 높아지는 등 웃음의 건강 효과는 셀 수 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기뻐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아내가 집에 가서 항상 여보 어떻게 서로 돈도 없는데 막 이렇게 인상 쓰고 이러면 남편도 그다음에 힘들어 죽겠는데 집구석에 오면 더 힘들대 이렇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아 기쁨을 선택하는 거지. 그래서 남편이 집에 계속 들어오고 싶은 거야. 밖에 가서 힘들지만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어머머 집구석이 막 엉망진창이고 막 이렇게 막 이런데도 아내가 와 막 기뻐하고 하면 집에 그렇게 가고 싶은 거야. 남편으로 하여금 배하게 만들면 이렇게 안 돼. 집에 들어가기 싫게 이렇게. 그게 뭐냐? 기쁨을 가정에 채워야 돼. 항상 내 마음에. 여러분 찬양을 켜놔도 기뻐하는, 여러분 방방방 뛰는 즐거운 찬양을 집에 켜놔야 돼. 음울하게 주여 나의 죄를, 이 날마다 이런 것만 켜놔면 여러분 집안이 안 돼요. 집이. 주님이 언제 그렇게 날마다 회개만 해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집구석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죄송해요. 집 가정이 엉망이, 집구석이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날마다 집구석이라 얘기해가지고 그게 귀에 익어가지고 경상도는 집구석이라 그래. 중부지방에 오니까 단어 선택에 굉장히 어려움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어요. 집 가정에 에이 그냥 집구석이. 그래서 보세요. 이 기뻐할 때 유쾌하게 될 때 보세요. 여러분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번성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사해 주는 것처럼 내 마음에, 여러분 원수처럼 지내다가 잘 지내자 하면 마음이 얼마나 확 풀립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한번 안녕 딱 해줄 때 마음이 확 풀리는 거예요. 원수와 같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안부를 묻고 인사해 주는 것은 여러분 뭔가를 해 주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이것이 뭐죠?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소망이라 그래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것을 소망이라 그래. 소망 중에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 그래서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복 받는 인생 만들어 주려고 주님이 그런 거예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행위가 여러분이 기뻐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냐? 순서를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자, 왜 범사에 감사하러 그러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는 범사에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이 감사하다, 이 감사하다는 단어는 감사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은혜를 말한다. 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여러분 말하는 것을 감사라 그래요. 감사하다, 고마움을 느끼는 거예요. 감사 기도 드리다. 2170 매우 은혜를 입는 것, 호의를 잊지 않는 것, 고마워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구약과 제가 연결을 딱 시켜볼게요. 자, 구약과 연결을 시키면 이 감사라는 단어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자, 감사할 때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보세요. 여기에 선한 말이 뭐냐. 이 선한 말을 갖다가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감사.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 감사. 누군가가 여러분이 수고를 해주면 거기에 대하여 감사하다 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위안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한 것보다 고맙습니다 한마디 해줄 때 여러분 더 큰 기쁨을 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한 말 중에 최고의 말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선한 말은 여러분 듣는 사람에게 꿀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마음에 달고 뼈에 뭐가 된? 양약이 된대. 양약. 여러분 똑같이 양약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이 단어가 다른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양약은 앞에 나오는 단어와 다른 단어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치료법, 치료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앞에는 뭐였죠? 그냥 치료였죠. 이거는 치료법을 얘기합니다. 치료하고 고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강, 치유, 치료, 이익, 건전한, 불치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불치해, 고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뭐하냐. 오늘 이 선한 말이 여러분의 뼈에, 여러분의 뼈 자체를 어떻게 고치고 양약이 되는 거예요. 뼈가 윤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탱하는 이 뼈에 약이 나온 거예요. 약이. 뭐 할 때? 선한 말을 듣게 될 때, 선한 말을 범사에 감사하고 선한 말을 할 때 여러분의 뼈에 약이 나와요. 하나님의 호르몬이 나와요. 치료하는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전 495에서 온다는데 본래 의미는 꿰매어서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할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주님이 잘라지고 터지고 그리고 부서지고 이런 것들을 주님이 꿰매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이 손으로 꿰매가지고 잘라진, 터져 있는, 끊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주님이 딱 꿰매서 고쳐주는 거예요. 뭐 할 때? 여러분 감사할 때. 내가 감사하면 주님이 뭘 들고 역사하신다고? 바늘을 들고 역사하는 거예요. 바늘을 들고. 여러분의 뼈에다가 여러분 주사를 맞는다고 주사 맞는 것보다 더 강력한 치료는 감사할 때 일어나요. 감사할 때 여러분의 뼈에다가 뼈 주사보다 더 능력 있는 주님이 바늘로 해가지고 뭐 한다고요? 꿰매어서 고쳐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이게 원문의 의미예요. 이게 히브리인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번역되어져 있는 우리가 받아들인 거 완전히 달라요. 그들이 이 말씀, 양약이라고 얘기하는 오늘 이 마르페라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꿰매어서 이렇게 고쳐줘, 이렇게 자기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하다, 건강하게 만들다, 치료자, 의사, 이런 뜻을 가지고 여러분 감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가운데 뭐가 일어난다? 치료가 일어나. 치료가 일어나는데 그분이 바늘을 들고 꿰매어서 고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 그래서 불평불만하면 여러분 인생이 더 우울해져요. 입을 바꿔야 돼. 입을 바꿔야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의 입에 감사를 딱 둘 때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감사하기 딱 시작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늘 들고 여러분 찢어진 것을 다시 꿰매주고 싶어서 주님이 뭐하게 하시냐? 감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돈 못 벌어오는 남편이라도 너무 감사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벌어왔냐고, 고맙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열심히 가서 일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아니 이거밖에 안 벌러 이렇게 어떻게 가정
생각을 하냐고 이렇게 막 이러면 네가 밖에 가서 일해봐라 이거라도 볼 생각이 이렇게 해서 서로 다투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말아 감사하면 사람들을 더 춤추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 감사가 뭐냐? 결국은 이 감사 자체가 치료제입니다. 치료제, 양약이 양약. 선한 말이 꿀송이 같고 이것이 뼈의 양약, 치료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때 치료가 일어나면 계속 하나님 내 아픈 부위에 놓고 하나님 이렇게 아파서 그래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하다 보면 치료가 일어나서 고쳐집니다. 치료는 이렇게 일어나요. 이렇게 여러분의 몸을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아픈데 대놓고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뿅아리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뿅아리 보셨습니까? 뿅아리 여러분 모이쭉 먹고 항상 먹고 나서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고개 들고 감사합니다. 뿅아리보다는 나아야 돼요. 뿅아리보다. 미물인 뿅아리보다는. 여러분 그래서 뭐하라? 감사할 때 실제적인 몸의 치료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고치는.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병을 고치는 거예요. 자, 감사할 때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선한 말은 꿀송이 같고 마음에 달고 보세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고 지혜롭게 말하는 자 그 말 자체가 양약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치료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람을 치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악한 사자는 충성된 사신은 양약과 같은 일. 그래서 충성된 사람은 사람들에게 약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치료제입니다. 선한 말, 지혜로운 자의 말,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이것이 치료예요. 치료제가 실제적인 치료가 일어나는 것이 충성된 사신의 말, 충성된 사신의 말.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어떤 사건 하나가 있는데 어떤 사신으로 간 거예요. 사신으로 가가지고 이 사신이 뭐라고 했냐? 사신이 가가지고 그 적국의 왕을 보면서 아련하면서 당신 왕은 하늘 밤하늘에 떠 있는 보름달입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의 왕은 초승달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적국의 왕이 사신으로 온 사람 이야기 듣고 허허허허 그렇지 그래 한잔해 이렇게 해가지고 잘 대접받고 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신들을 통해서 왕이 들은 거예요. 아니 왕이 열이 이빠이 난 거예요. 아니 적국의 왕은 보름달이고 나는 초승달이라고 죽일 듯이 막 왕이 얘기하는데 왕이여 그 말이 아니고 보름달은 이제 지는 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 왕은 이제 지는 것만 남았고 초승달은 이제 보름달처럼 커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한 것이옵니다. 잘했어. 술 한잔 먹어.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것을 거기에 담아놨습니다. 이렇게 충성된 사신의 말은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 하셔야 여러분 인생이 행복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에 여러분 감사할 때 감사하면 여러분 기쁨이 그리고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말아 오히려 그 모든 것에 감사란 것이죠. 이렇게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도 감사하다라고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그리고 부모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것 아버지 고마워 엄마 고마워 밥 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저는 저희 아내가 밥 한 번씩 해주면 기절할 정도로 칭찬해 줍니다. 기절할 정도로. 당신이 내 당뇨를 악화시키는 주범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해서 젓가락을 멈출 수 없게 만드냐고. 엄마 너무 힘들어. 젓가락을 놓을 수가 없어. 막 이렇게. 저희 아내가 앉아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이렇게. 이런 분에 넘치도록 분이 아니고 진짜 맛있게 해요. 희한하게 맛있게 해요. 잘 안 하지만 한 번 딱 후라이팬을 들기 시작하면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해요. 집안 이렇게 해서 뭐 하라?
해주고 싶도록 만들어야 돼. 해주고 싶도록. 자, 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뇌에서 엔돌핀보다 훨씬 더 강력한 4,000배나 강력한 이 다이돌핀이 있는데, 우리의 뇌에서 행복물질이 분비되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더불어 자신감도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행복물질로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다. 그런데 도파민과 세로토닌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엔도르핀이다. 강력해서 진통, 향암 작용도 한다. 그리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준다. 이렇게 강력한 엔도르핀보다 4,000배에 달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이돌핀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발견은 그 다이돌핀을 분비시키는데 일상의 작은 태도로 기능하는 것이다. 마약 맞는 것보다 이게 훨씬 강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거나, 그러니까 감사할 때 뭐가 나온다? 이 다이돌핀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이돌핀은 감동 호르몬이라 그래요. 내 인생 가운데 감동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감동을 주는 사람에게도 이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거나 감동할 때 분비가 돼요. 그래서 다이돌핀을 감사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몸에 익이 나와요.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감사하라 그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얘기합니다. 예배하는 것. 기도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자, 이 두 개의 단어가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앞에는 프로는 여러분 영어로 PR로 프로, 앞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뭘 하냐? 소원하는 거예요. 소원하는 것. 함축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것을 갖다가 기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기도할 때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보세요. 기도할 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 있냐? 자기가 지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진실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별거 아니에요. 스스롭게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뭐 해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을 떠날지. 이것이 뭐죠? 이게 예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 이것을 갖다가 경외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 이게 예배예요. 이것이 기도의 자세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 내 몸에 뭐가 된다? 양약이 돼. 양약. 이것이 경건하게 사는 것이 약이 돼요.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라. 몸에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가 나온다고요? 내 몸에 약이, 양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양약이야. 여러분, 똑같은 단어지만 히브리 단어들은 각각 다 다른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고치다는, 치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원은 똑같아요. 어원은 꿰매서 고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단어이지만 어원은 똑같은 단어로. 그래서 치료하는 것. 여러분,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뭐가 나온다고요? 몸에 약이 돼요. 양약이 돼요. 그래서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만 제대로 해도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과부가 되고, 여러분, 이 안나 선지자에 대한 누가복음이 소개하는 것입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면, 그러니까 과부가 될 때까지 나이가 몇 살이었냐? 20살이었습니다. 20살. 그리고 나서 84년, 그러니까 이 안나의 나이가 104살이 된 거예요. 104살 할머니예요. 104살 할머니인데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 성전은 아름다운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에는 뭐가 일어나냐? 제사가 진행되는 곳이에요. 날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그리고 고기 태우는 냄새가 진동하고, 그리고 상거래가 일어나는 시끄러운 곳이, 시장과 같은 그런 곳이, 사람이 살만한, 거주할 만한 곳이 아니에요. 피비린내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 몇 년 동안, 84년 동안 과부가 된 것도 서러운데, 그리고 나서 뭐 했냐?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듯. 여러분,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오늘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예. 기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섬김이에요. 기도만 열심히 해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늘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그 시대의 평균 나이가 50세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는 104살이나 되어졌던 거예요. 수명이 여러분 배나 여러분 장수하게 되어져 있는, 여러분 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늘 기도하면서 좋은 것도 못 먹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뭐가 됐냐? 장수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몸에 뭐가 나온다? 몸을 치료하는 약들이 분비가 돼, 호르몬이 빈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 보약 중독증이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병에 많이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래 살려고 약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보약 중독증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실려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보조식품, 건강보조식품 이런 거 안 먹는 게 좋아요. 뭐 많이 하는 게 더 좋다고. 감사 많이 하는 게 더 좋고요. 기도 많이 하는 게 더 좋고요. 기뻐 많이 하는 것이 그게 내 몸에 더 보약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경외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나를 치료하는 거예요. 내 삶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쉬지 말고 마라.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이것이 뭐냐? 몸에 뭐가 된다고? 양약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요청하고 부탁하시는,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언제 제일 감동하냐? 여러분 최고로 사람이 감동할 때는 진리를 알게 될 때, 내가 몰랐던 진리를 딱 알 때, 그때 내 마음에 무슨 호르몬이 나온다. 다이돌핀이 분비가 돼. 그래서 예배 한 번만 잘 드리고 와도,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오전에는 얼굴이 시커머니 답답하게 해가지고 예배 마치고 갈 때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차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뭐가 나왔다고요? 다이돌핀 호르몬이 몸에 충만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알 때 사람은 감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깊은 사랑에 빠질 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늘 얼굴이 주홍빛깔이에요. 늘 행복에 젖어서 살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요. 웬만하면 시집장가 다 갔어요? 갔어요. 여러분 아픔도 있지만 거기에는 시집과 장가를 가야만이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안 되어지면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라요. 사실은 제가 부모가 되고 나서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을 가장 깊이 있게 배우는 교과서와 같은 거예요. 교과서. 시집 장가 딱 결혼할 때 그때 주님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가장 깊이 있게 만나는 교과서 한 권을 딱 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그 가정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때 배우게 돼요. 거기에는 눈물 찔끔 참 저희 딸이 별나가지고 한 번은 여러분 그 애기들이 비저처럼 가지고 노는 그런 거 있잖아요. 손에다가 끄내기 연결해가지고 동그란 거 이렇게 쫙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그 구슬 같은 거 만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목걸이 만들고 손하고 그런 거 조그마한 거 플라스틱으로 된 거. 그래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 콧구멍에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콧구멍에 집어넣는데 아무래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병원에 바로 밑에 종합병원이 있어요. 거기에 갔는데, 응급실에 갔는데 그 의사가 이거는 여기서 안 되고 종합병원에 가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얼마나 이게 제대로 딱 박혔는지. 그러니까 크다는 걸 연 거예요. 크다는 거 500원짜리 그런 거 그걸 이래가지고 꽉 들어가지고 아가 울고 싶다고 해가지고 막, 그래서 부산대 응급실로 막 가는데 얘가 하다가 풍 피난 거야. 아유 정말 얼마나 주여 콧구멍에 구슬이 나오게 해주세요. 주여 콧구멍에 구슬이 얼마나 그 마음에 가냐. 주여
되는가 봐. 이거 째가지고 끄집어내야 될 정도로 꽉 박힌 거. 이런 기상천외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다고. 아기를 키우고 하면 6살쯤 됐는데, 여러분, 이렇게 그 깊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 가정 가운데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결혼하라 그래. 둘이 한 몸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 하나님과의 신비의 연합을 결혼해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에 압도당할 때 뭐가 나온다고요? 감동할 때. 여러분, 그래서 여행 가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에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 만드신 울창한 자연을 바라보면서 간구할 때, 할 때, 그때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몸에 뭐가 나온다고요? 좋은 다이돌핀 호르몬이 확 분비가 되는, 그래서 치유가 되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이 주셨던 이 세 가지의 기적의 치료제는 결국은 여러분들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적의 세 가지의 치료제. 이것은 실제적인 치료제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이렇게 회복되도록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서 명령하고 있는, 이거는 명령입니다. 명령. 이거 안 하면, 기뻐 안 하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뻐 안 하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 큰 죄입니다. 천죄. 해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한 것이 큰 죄가 아니고,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보다 더 큰 죄는 해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더 큰 죄입니다. 기뻐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죄. 그래서 더 회개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 큰 죄입니다. 여러분, 죄 짓지 마시고 열심히 하다 보면 뭐가 이른다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뜻하신 기적으로 채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거룩한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맛있습니까? 네. 자, 이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맛있습니까? 맛있었어요.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참, 예? 예. 무슨 말을 해도 제가 좀 촌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음악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되시니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온 삶을 들여 순종함으로 오직 소망 중에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들 위에, 그리고 화요일부터 군복무하며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할 귀한 아들의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과 국내외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군대에서 수고하는 우리 애녹이, 지훈이, 민수 위에, 그리고 전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